교재 28쪽 설교를 존중히 여기는 자세, 여러분이 교재를 펴시고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재를 이렇게 대할 때에 그냥 이렇게 썼는가 보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이것을 만들어 갈 때는 정말 모든 것을 참조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 여러분 속에 열매 맺어지기 원하는 바람으로 이 교재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단으로 쓴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은 걸 참조해서 썼기에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재직들이 되길 원해서 이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읽습니다. 설교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이다. 그러므로 재직은 설교를 존중히 여기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 설교도 하나님에 관한 인간의 생각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설교도 성경에 근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설교도 하나님이 설교자를 통해 말하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이다. 설교는 하나님에 관한 인간의 말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말씀이 너희 믿는 자들 속에서 느리하고 했다. 설교는 설교답게 하는 것은 말하는 기술이나 설교자의 종교적 사상도 아니고 설교자의 설득력도 아니다. 참된 설교가 되는 것은 역사 속에서 말씀하여질 때이다. 그러므로 재직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중히 여기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요 신앙의 믿으려는 겸손한 마음과 그대로 행하려는 태도로 들어야 한다.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는 재직들이 봉사하는 교회는 부흥한다. 자, 우리가 설교에 관한 이론을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제가 20살에 개척을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가장 어려운 게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닿기를 원하는 간절함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이제까지 한 22년 봐왔지만 제가 항상 서재에 앉아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책, 저 책, 원어 또한 모든 것을 보는 이유도 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구원도 능력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구원이고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저도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것 좀 이렇게 저렇게 바람의 설교를 좀 해달라는 요청도 받습니다. 제가 부흥에 가서도 담임 목사가 어떤 요청들이 있을 때 단 한 번도 내가 거기에 순종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합시다. 그래서 갔을 때 제가 천안 쪽에 어떤 나사렛 성결교단이었는데 성전을 짓기 원해서 돈이 필요해서 저를 강사로 초빙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만들어 주시오라는 질문을 저한테 주문을 했습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강사 잘못 초청하셨습니다. 집회하지 맙시다. 저는 그렇게 교인들에게서 돈을 걷어서 당신의 욕망을 채운 멀쩡한 예배당 부수고 다시 짓는 건 당신의 일이지만 당신이 원하는 목적에 내가 도구로 쓰여지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첫날 요구했을 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6월 28일부터 29일 1박 2일에 수련회를 갔습니다마는
정말로 TV나 전국에서 가장 핫한 목사님을 섭외했습니다. 저는 어떤 것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강사를 움직이려는 자체가 그게 지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릎 꿇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자가 설교하기 전에 자기가 쓴 설교 본문을 몇 번이나 저는 항상 여러분이 보시지만 이 교재 있죠? 또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을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제 펜으로 씁니다. 쓰고 또 읽고 또 바라보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저에게 들려져서 제가 이 말씀 앞에 설득되고 굴복되어지는 충성이란 한 단어가 성립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 그래서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직역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끝없이 감사한다.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청취한 말씀을 너희가 받아들일 때에 너희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받아들였다. 또한 그것이 믿는 너희에게 역사한다라는 직역을 해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뭡니까? 정말로 받을 때에라는 주제와 받음인이라는 또한 단어와 역사하늘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이 오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들로서 자신들이 느끼고 체험한 바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야기한 후에 그들은 이제 회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선 자로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그 자신들의 체험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했는데 바울 속에 역사하시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만났고 그들이 그 말씀에 돌아서서 단순하게 순종하는 아름다움에 감사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의 격한 심정의 감사의 최종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의 주된 목적이요 의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왔을 때 내가 들을 때에 여기 파랄람바노라는 원어를 쓰고 있는데요. 어떤 것을 전해 받다란 뜻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는 전통을 받아들이는 것을 나타내는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즉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식을 필연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늘 감사가 어디서 솟아나느냐. 자, 오늘 새벽에도 드렸습니다마는 너에게 바탕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위에 집을 짓는데 금과 은과 보석, 나무와 풀같이 불을 짓는다. 그런데 그 믿음의 집이 반드시 불이 나게 되어 있고 불을 견딘 것만이 그 상급을 받는다라는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3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주님이 산상수훈을 하면서 7장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내 말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아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정말로 그 맹렬한 소낙비가 쏟아져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까닭이란 얘기는 살아계신 말씀이 그를 붙들고 있기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손주 손녀들하고 어디 외출을 했을 때 그냥 막 지 멋대로 들고 뛰잖아요. 차가 오든 말든 막 너무나 위험하니까 자, 손을 잡어. 그러면 손을 잡으면 아이가 내 손을 잡아갖고는 아무 힘이 없어요.
아빠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손주, 손녀의 손을 움켜잡고 그를 정말 다스릴 수 있을 만한, 그게 안 되면 번쩍 안아버리잖아요. 그렇게 그 아이가 부모의 힘에 제압되고 보호되는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되어지는 은혜와 긍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얘기가 뭐냐면 참 어렵다고 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때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때 주의 성령은 잠잠히 제게 그런 위로로 다가옵니다. 얘야,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고 싶지 않은 거란다.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을 토해내는 아이처럼, 달콤한 젖을 원하는 아이처럼. 그래서 성경도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아직 밥을 먹을 만한 오늘 그런 영적인 성장이 안 됐다. 젖을 먹는 신앙이라고 말한 베드로의 안타까운 서신 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이 전해질 때 이런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입에서는 다나 내 배에서는 쓰다 그랬잖아요. 달콤하고 아름다운 말씀 같지만 그 말씀을 살아내려면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내가 주인 삼아 모든 거 포기해야 돼요. 아버지의 이끄심 앞에 단순하게 순종하고 가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러기에 설교자가 또한 설교 듣는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가 되고 감사의 뿌리가 하나님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도들의 복음 전도 설교를 통한 복음의 감각적이며 외면적인 받아들임을 가리키는 것이 그래 이제 들리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 뭐라 그럽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요? 한나가 지금 여기 김한나 사모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한나가 분인나 때문에 얼마나 분이 났습니까? 그래서 막 숨이 막힐 정도로 성전에 와서 목소리는 안 내고 그냥 막 얼굴이 울그락부르락 막 하며 기도할 때 엘리라는 제사장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교회 와서 술 주정하는 거거든. 우리를 얘기하면 성전에 와서. 그래서 엘리가 가서 딱 뭐라 그러면서 아니 그 어디 이 여자가 술 먹고 와서 성전에서 그렇게 그냥 막 해야 되냐고. 우리 지금 그렇게 야단친 거예요. 그랬더니 한나가 이건 위로할 목회자가 와서 그냥 야단치면 어디 와서 술 먹고 주정하고 그게 뭐냐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냥 막 흔들어 가면서 말을 숨이 막히도록 하니까 술 취했다고 나무래는 엘리의 분별 못함 앞에서 나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고 자기 사정을 쭉 얘기했죠. 그러니까 엘리가 뻘쭘했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 그게 기도요? 그러면 내년 이맘때쯤이면 그게 다 응답될 거요. 가라고. 자, 여러분과 제가 들을 때 엘리의 이야기가 얼마나 신통하고 방통할까요? 누가 봐도 그 상황 모면적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한나는 그 얘기를 듣자 마음에 수심을 거뒀습니다. 저거는 엘리라는 하나님의 목자의 이야기다. 저 얘기를 나는 그대로 믿는다. 이 얼마나 한나의 신앙이 단순한 순종입니까? 그래서 사무엘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좀 더 모든 걸 우리가 파헤치고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여러분이 받아들여 순종할 때 복이 있지만 제가 예를 들어 제 감정이나 제 신학이나 제 선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얘기했다면 그 얘기는 누구도 들을까요? 하나님도 들어요. 그 심판은 하나님의 종에게는 무시무시한 심판으로 다가옵니다. 저는 그 불의 심판을 압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발을 떱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우스갯소리에 졸려서 못 들겠네. 설교를 못할까 하면 짧게라도 하든지, 이게 일반적인 얘기들의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의 설교는 듣다가 힘들어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 정도로 졸리고 바울의 설교만 들어도 자장가로 들려오던 그 설교지만,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말에는 졸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능력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전해지는 것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말미암는 말씀, 청취하는 말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은 곧 복음이라는 의미입니다. 복음은 뭐죠? 제가 늘 드렸어요.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 오늘 복음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역사되어져 내 것으로 만들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복음의 역사를 만나는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제 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은총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복음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제가 늘 드리잖아요. 우리 강릉 그리스도교 밑바닥을 딱 떠들었을 때 여기 서 있는 목사가 나오면 우리 교회는 버린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됩니다. 장로님들이 나와도 안 되고 권사님들이 나와도 안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재직 교육을 지금 임직자 교육을 하면서 제가 단 한마디도 왜 안 오십니까? 왜 못 옵니까? 라는 얘기를 안 묻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속은 안타깝게 타들어갑니다. 정말 가슴을 베어내는 슬픔이 목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직분은 그렇게 강요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럴 때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 누가 나를 추천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생긴 재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의 재직들이 돼야지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을 잠깐 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하나님의 지금 여기 모인 우리 이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중에 평신도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재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충성이란 말이 피스티스란 헬란 말을 씁니다. 이건 신실함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 설득된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께 설득되어 마음으로 승복한 내적인 태도가 지속적인 상태가 충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샬롬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직분들, 제가 전교회 목회자들을 가서 만나서 분명히 선포할 때도 그 얘기를 합니다. 사명자는 수명자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사명자는 수명자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은 내 생명을 보장하고 내게 물권과 인권과 영권을 떠나지 않게 보장하고 붙들어 주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건 내 일이 아니거든요. 아버지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주 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복음의 진정한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요. 복음을 주장하는 분은 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사도들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객관적이며 외면적으로 전달받습니다.
근데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오늘 데살로니가서 받으니란 말은 복음에 대한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받아들임,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임이니 진실로 그러하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본문 안에서 만났습니다. 선포되어지는 설교를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인식하여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한나처럼 말이죠. 얼굴에 수심을 거두고 다시는 근심하지 않고 정말로 춤을 추며 감사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한나의 복중에는 사무엘이 쇠퇴했고 사무엘은 역사적인 하나님의 선지자가 됩니다. 그리고 젖을 뗐을 때 실제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한나에게 더 많은 자식을 주어 그의 하나님됨을 나타내 주십니다. 이는 그들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의 즉 설교자 또한 오늘 하나님의 대변인이요 바울의 설교의 저자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것이 공중에 사라지는 인간의 단순한 음성이 아니라 내가 듣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살아있고 효력 있는 가르침이라고 확신했을 뿐 아니라 바울이 전해진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란 정확한 인식과 확고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런 인식과 확신이 그들 마음속에 자리를 굳히는 순간 그들의 마음은 적극적으로 그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싶은 거룩한 충동으로 채워졌던 것입니다. 이게 충성이라는 단어는 지속적인 충성.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야기를 그래서 계속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구원이 되나요? 천만에요. 여러분의 진정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저의 목자는 여러분의 목자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대속하신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끝없이 여기서 있는 여러분의 목사도 무릎을 꿇고 아버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성경을 읽으며 이 뿌리와 각도와 방향과 이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과 원어의 깊이는 어떠고 말씀 전체가 가진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복잡해요. 그러니까 수고와 노력이 오직 내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어떤 학문이나 지식이나 여러분에게 드리잖아요. 이거 제가 만든 겁니다. 그러면 혼자 만들었을까요? 여기에 필요한 대한민국에 있는 내놓으라는 모든 재직에 관한 글들을 모두 종합해서 우리 교회에 합당한 것으로 만들었으면 이건 교재예요. 그런데 설교는 교재의 학문으로 쓰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책을 한 권 쓴다는 것. 물론 제가 지금 나가서 부흥해야 하는 설교 노트가 650페이지 정도 제가 연필로 쓴 노트입니다. 대학 노트로. 그러나 설교 나가기 전에 또다시 무릎을 꿇고 그 교회에 합당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고 제 식구들이 합니다. 밤에 자기 직전까지도 침대 안에서 계속 책을 읽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주님의 뜻이 여러분을 만나게 하고 싶은 단순한 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드립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신한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주어진 은혜의 선물, 성령은 은혜로운 선물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받아들인 건 받아들이지 않건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단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자에게는 하나님 말씀으로 여겨지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으로 여겨지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들이 여러분과 제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일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것을 내가 얼마나 받아들이고 순종하느냐.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해되면 순종하고 이해 안 되면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건 동의하는 거죠.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거룩한 순종입니다. 자, 역사하느니라는 오늘 다음 주에 시간대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의 계신 말씀에 흥왕하며 세력을 얻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